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3월 25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종말 그리고 재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서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던 과거에 다미성교회나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것을 듣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그 전체적인 말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정말 그 날에 덫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또 모든 나무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종말의 확실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이 놓아놓은 그 덫을 통하여서는 주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종말을 대비해야 하는가,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돋는 잎사귀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자신의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당시가 주후 한 30년 초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다 가기 전에 한 40년 안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날이 덫처럼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면 부유하기 때문에 오는 그 쾌락, 그 다음에 가난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걱정과 염려, 거기에 이렇게 지배당하지 말라고, 환경이 어떠해서 마음이 지배당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질 성전 안으로, 이제 곧 예수님 눈에 보이셨겠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을 죽일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을 수도 있겠죠. 죽음을 앞두고도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오셔서 밤에는 쉬시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그 당시에는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성전에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이외의 옆 고을들에서 이렇게 잠자리를 청했는데 예수님도 그랬던 거죠. 오전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또 밤에 되면 또 다른 고을로 또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서 또 잠을 청하셨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는, 성전의 파멸은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고 붕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는 현상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은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경고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성경책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해라.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는 남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지 않아요.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의 삶이 바쁘고 나의 마음가짐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정 또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깨어 계신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가올 그날을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전하고 알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깨어라, 근신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해라 라고 해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나요?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삶의 자세인 거죠. 곧 다가올,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게 있죠. 그것이 복음 아닌가요? 죄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된 것. 그것을 지금 깨어 있어서 잠자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했던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빠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지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은요, 무화과나무 비유처럼 이 비유와 뒤에 있는 이 덫은 서로 다른 성질인데요. 무화과나무의 잎이 갑자기 피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날이 다가오겠다는 징조고 증상이지만 실제로 마지막 날은 갑자기 옵니다. 짐승들이 덫에 팍 걸리는 것처럼 이 덫처럼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올지 모르고 갑자기 임하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정말 깨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끝까지 견디고 이 모습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자,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그리고 정말 나조차도 신경 쓰기 어려운 이 세상을 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요하여서 교만해지고 방탕해지기도 원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가난하여서 염려함으로 또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올 그날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